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사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제가 보통 이제 아침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이제 시간상 포인트를 하나를 잡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상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뭐가 본질이냐? 그리고 뭐가 더 먼저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 본질이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건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며칠 후에 있을 유아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유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없죠. 그리고 미성년 아이들이 성년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아이들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서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성년이 되는 그날까지 구원의 보장을 받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왜냐? 성경을 보면 믿는 부모의 자녀는 난 지 8일 만에 구원의 표인 할례를 받아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더니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부모의 믿음이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아이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예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예 무가치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 믿음이 본질이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좋은 믿음 가져야 돼요. 정말 좋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좋은 믿음이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딱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심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예민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예정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도 예정을 해놓으셨을 테고, 그러니 오늘 내가 불신결혼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정해서 내가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왜 불신결혼을 죄로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예정이라는 것의 본질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정의 개념을 기계적인 예정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예정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예정은 구원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예정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우리를 끝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정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은 창조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결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울을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면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야만 해요. 구원은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길고 긴 과정이에요. 왜냐?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겉으로 볼 때 사무엘이 화려하지 않지,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없지. 근데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한 내가 주는 가장 좋은 지도자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세우는 질서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너희의 복된 길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면서 이게 가장 좋아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니요, 저희는 사무엘 말고 사울을 원합니다. 제발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부딪혀요. 이런 날은 우리 사는 날 동안 수도 없이 와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부딪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래요. 근데 사람은 사울이래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각 사람의 속을 보시는 유일한 딱 하나의 존재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깊은 속이라는 건요, 남은 당연히 모르고 심지어 당사자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사람의 속이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반면에 사람 눈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보이는 게 뭐냐? 사울의 겉모습이죠. 사울의 준수한 얼굴.
사울의 훤칠한 키, 그런데 심지어 효자고 윗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예절 바른 그 반듯함, 이게 사람 눈에는 너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울이 좋은 사람인 게 내 눈에는 너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니야, 그 사람은 악해. 그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야. 아니, 폭력성이 없는데 내 눈에 분명히 보기에 폭력적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내 눈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의 악, 사울의 폭력성, 사울의 안에 있는 불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대로 사람에게 심각한 도전이 이런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내 눈에는 분명히 사울이 천사로 보여요. 너무나 멋진 지도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눈으로 내가 지금 사울의 아름다움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너무 예절 발라요. 너무 젠틀해요.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악하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나는 내 오감을 부정할 수 있는가? 내 눈에 분명히 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부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오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필경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쳤던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에 천사처럼 아름다운 라헬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못생겼다라고 하는 레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구원의 씨가 레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확실히 보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지금 내 눈앞에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사냥도 잘하고 나라도 일으켜 세우는 남자다운 이스마엘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라고 할 때 그걸 가능하게 할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아들이 누구냐? 관계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거의 장애에 가까운 연약함이 있는 이삭이 있어요. 이 이삭은요, 자기 신부감도 자기가 못 찾아요. 아버지가 찾아다 줘야 돼요.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앞으로 장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영적 후사가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판단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인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 눈에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이때 나는 내 판단을 의심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믿음의 갈림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못 따라가요. 왜냐?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10이면 10명의 사람 전부 다 한 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나는 나를 믿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야곱은 라헬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두 명의 지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볼품없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사무엘이라는 좋은 그릇이 있고, 반면에 얼굴 준수합니다. 키가 훤칠해요. 성품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깨진 그릇이라는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사무엘이 깨진 그릇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무엘 좋은 그릇이야.
근데 내 눈에 사울은요 완벽한 그릇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깨진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은 깨진 그릇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사울을 뒤져봐도 깨진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눈이에요. 깨진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깨진 그릇이야, 깨진 그릇이야, 큰일 나,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사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사울이 완벽한 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울을 요구해요. 사울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이런 때 하시는 일이 뭐냐? 불순종의 결론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떼부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가 천사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떼를 부리는 거죠. 주님, 만약에 주님이 이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 집니다.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떼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래, 네가 믿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경험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 선택에 대해서 성화의 차원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사울을 겪어요. 그러면 겪어야만 깨닫는 게 있어요. 겪어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옳았구나. 이 겪으면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았구나. 의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오감이었구나. 그걸 처절하게 겪고 난 후에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겁이 많은 성품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정말 있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사울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다 겪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데,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안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쓴소리 듣고 그냥 좋은 길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길 한번 경험해 보고, 근데 그게 처절해요. 야,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옳은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엄청 안 좋아요. 지름길도 아니고 막 돌아가는 길은 그냥 막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제가 이제 파악이 다 가능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두려움을 은사로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겁이 많은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한 4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마음에 사울에 대한 욕망이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좋아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 좋은데 울면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억울하고 힘들어요. 되게 억울하고 힘들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나? 저렇게 좋은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이 사울을 왜 포기해야 되는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래서 사울을 안 겪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울 겪어본 사람하고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겪잖아요. 피 말라요. 피 말라. 그리고 다 후회하는 게 뭐냐?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목사님 말 들을 걸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죠. 그것도 힘들긴 한데 사울을 안 겪어도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럽고 가성비가 좋은지. 그 겁이 많은 건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긴 한데, 악한 성품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성품이 뭐냐? 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있죠. 그래,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뭔가 찜찜해. 겁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
사울을 안 겪어도 돼요. 그거 왜 겪냐 이거예요. 왜 겪냐. 믿음이 좋잖아요.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안 겪어도. 그러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응답은 기쁨의 응답이 아니에요. 진노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진노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떼 부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지? 겪어. 이런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말로 해서는 왜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겪어보고 깨달으라고 성화의 차원에서 사울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십니다. 제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겪어야 깨달으면 그것도 복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하면 이 길은 가지 마세요. 야, 그냥 좋은 믿음으로 사세요. 웬만하면 이 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길 가잖아요. 진짜 처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으로 웬만하면 사울을 겪고 나서 깨닫는 그 길 있죠. 가성비 안 좋은 그 길, 거기 가지 마세요. 믿음 좋은 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는데, 좋은 믿음이 뭐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왜 속았냐? 사울이 자세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낮은 사람이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이 자세가 낮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의심해 봐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면 성품인데, 만약에 믿음 때문에 낮아졌다, 그게 모든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죠. 그런데 성품 때문에 사람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게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그 낮아짐은 언젠가 굉장히 무서운 교만으로 돌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낮아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사람이 낮아져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품 때문에도 낮아져요. 우리는 이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어떤 사람은 겸손한데 왜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빠지는가? 열등감이 심한 사람도 이게 겸손하게 보이는 게 가능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걸 사울과 사무엘에게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겸손해요. 이거 증거가 나와요. 이게 겸손한 게 있다 증거가 나와요. 근데 사울은 완전히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일단 그 둘의 인생을 보면요, 둘 다 인생에 심각한 결핍이 있었어요. 일단 사무엘은 잘할 때 어머니가 없었어요. 어머니 없이 성막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1년에 딱 3번밖에 못 만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결핍이 맞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보면 21절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팩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당시의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7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이게 장자인 루벤 지파보다 훨씬 더 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오는 순간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600명으로 줄어요. 600명으로. 이거는 멸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이 간강과 살인이라는 참담한 죄를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멸문 직전까지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이
기부아 출신이에요. 사울이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던 기부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둘 다 인생의 결핍이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 상처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 상처와 결핍 때문에 열등감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왜 그걸 통해서 누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왜 누구는 열등감 덩어리가 되냐고요. 둘 다 사람을 낮은 자세가 되게 만드는데 이거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건 내 결핍과 수치에 대해서 해석이 됐냐 안 됐냐 딱 이 차이 말고 다른 차이가 없어요. 해석이 됐냐 안 됐냐, 내 결핍과 수치에 대해서 이유를 알았냐 아직도 모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경우에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어머니와 떨어뜨려 놨을까요? 이거 고통이죠. 결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은요 엘리를 보면서 완벽히 해석해요. 엘리를 보면서.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심지어 엘리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게 엘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결론이 뭐냐? 아들들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요. 요절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사무엘이 가만히 우리 어머니 한나를 보니까 이 한나가 얼마든지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나인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게 완전히 해석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머니와 나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구나, 이걸 엘리를 통해서 완벽히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베냐민 족속을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게 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이걸 선하게 해석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수치와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사울이 말하는 바 나는 가장 작다라고 할 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완벽한 열등감이에요. 완벽한 열등감이에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데 오늘 말씀의 사무엘을 보세요. 지금 자기 눈앞에 만날 사람이 누구냐, 장차 자기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를 눈앞에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요. 앞으로 백성들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그를 상석에 앉혀요. 아직 내가 지도자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제사장이나 먹는 짐승의 넓적다리 부분을 그에게 양보해요. 당신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 앞에서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요거 겸손하지 않으면 이날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근데 사울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 사무엘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내 눈앞에 새로운 왕인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열등감의 사람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감히 내 위에서? 네가 나보다 인기가 많아?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인생을 거기에 바쳐요. 다윗 죽이는데, 다윗 미워하는데 인생을 바쳐요. 왜 이렇게 됐냐, 사울의 이 낮은 자세가 열등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100%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은 믿음인데, 좋은 믿음은 좋은 해석을 낳고 좋은 해석을 얻으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내 결핍에 대해서 해석이 꼬이면 그는 열등감의 사람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면 다윗이 나타났을 때 죽여요. 축하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을 죽인 게 뭐냐?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다 겪은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빠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받고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으로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좋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